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언제나 예쁘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가족 모두 다 잠 잘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하시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가족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이 아이는 그대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시금 일어나서 그날 배운 율동과 노래를 멋있게 한번 하고는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게 여겨 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기도가 다 끝났으면 잠자리에 들어가야지 왜 자기 전에 꼭 그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느냐 물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저 하나님께 내 부탁만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으로 하나님을 잠시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무척이나 둘러대며 많은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족한 은혜로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로 섬기고자 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졸라대던 간구는 잠시 보류하시고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잠시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우로서의 사명이 다 끝난 후에 다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 가운데 120명의 방백을 세웠는데 이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는데 방백들을 감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그 총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연히 다리오의 신임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두 총리와 이 두 총리를 따르는 지지하는 방백들 가운데 일부가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올가미에 씌워 넣을 수 있을까? 한 가지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왕을 부추겨서 하나의 법령을 세웠는데 왕의 권위를 실어주겠다는 명분으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이외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또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무조건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도 없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왕의 권위를 높여준다고 만든 법입니다. 다니엘도 왕의 법령이 어떠한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불평이나 원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역경 속에서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그의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이 다니엘 대신 사자굴에 떨어져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가 사는 날 동안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떠한 감사의 행동을 했는가? 첫째로 변함없는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련이 그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말고 신앙인답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감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외칠 수도 있지만 내가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이 많던 재산을 다 약탈당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풍성한 감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사실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나라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창고를 새로 세울 정도로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명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처럼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생활이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하반부에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몸에 배인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 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첫머리에 인사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시작할 때 언제나 제일 먼저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쓸 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교훈도 해야 되고 충고도 해야 되고 또 책망도 해야 됐을 것입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첫째로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체질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또 무엇을 생각하든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고 나면 절로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불만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하고 답답한 이야기부터 꺼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엄청 많은데도 받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감사를 하는 대신 그 안에 여러 가지 불평이나 원망이나 고민이나 걱정만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체질화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절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라집니다. 미국의 발명왕이었던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실수로 고막을 다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찰해보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계속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에디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의사는 에디슨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자기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라서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수술 안 받으실 겁니까? 지금 수술 안 하시면 영영 안 들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 세상의 잡소리는 안 듣는 것이 더 낫겠네요. 차라리 안 듣고 지내는 것이 내가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수술을 안 받았습니다. 남은 여생 안 들린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자기가 안 들리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는 평소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67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의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다 타버릴 정도였습니다. 때마침 에디슨은 집에 없었습니다. 에디슨의 아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디슨의 아들이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일평생 애써서 발명했던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걱정이 휩싸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이 크실까? 나이가 67세가 되셔서 저걸 회복하기도 힘드실 텐데 아버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실까? 그때 외출하고 돌아오던 에디슨은 집이 불길에 타오르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빨리 엄마를 모시고 오너라. 그리고 엄마 친구들도 다 함께 오너라. 아마
우리의 일평생 동안 저렇게 현란하게 타오르는 불꽃놀이는 두 번 다시 구경하기 어려울 것이야. 아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에디슨이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 불길은 어차피 우리가 잡을 수 없지 않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여유까지 이룰 수 있겠니? 우리 얼굴의 웃음을 잃어서 되겠냔 말이야. 불타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의 넉넉한 마음, 그의 아름다운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늘 감사하는 생활이 체질화되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지만 괴로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습관화되므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니엘처럼 어려운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생활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열매 맺는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말씀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니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다니엘의 성이 붙은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그는 어떤 다니엘입니까? 역경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를 생활화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사자들의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몸이 하나도 상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다니엘을 대신해서 사자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니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변함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변함없이 늘 다니엘과 함께하면서 다니엘의 삶을 형통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결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감사는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네, 이자까지 다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바쳐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덤으로 6명의 아들을 더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헌납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받으시고 더불어 한나에게 자녀 5을 더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감사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다니엘에게조차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역경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모든 시련이 물려가고 더 큰 축복,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체험할 수 있는 감사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2023년도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또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날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